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연합찬양대, 우리 2층,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익숙한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땅에 구원자, 독생자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가장 높은 황제에게 그 소식을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전해주지 않으셨을까? 또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독생자 구원자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요? 이 우주적인 기쁜 소식 도대체 왜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제일 가난한가 보자,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땅에서 제일 누추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는 목자들에게 이 땅의 구원자가 태어나신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아니면 이 목자들이 그 저녁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독생자의 탄생,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는지,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목자의 심정으로 다시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서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신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연구하는 이런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 들판에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 일반적인 목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그 가축들, 특별히 그 양들을 가축들을 치고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해 주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 목자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양들을 기르고 목축했던 그 양들을 쳤던 그 목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예레미야 35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양을 쳤던 이 족속들이 이 따라 올라가면 레갑 족속의 후손일 확률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엄청난 침공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들을 좀 모아놓고 포도주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이 벌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상들의 명령을 따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갑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사장 가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의 신실한 명령을 받았던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맡게 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제물인 양을 돌보는 거룩한 직무를 그때부터 이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 목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잠든 밤이었지만 이 세상이 타락하고 화려한 집과 성공을 쫓을 때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 오늘 또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그 벌판에서 성전 제물로 쓰여질 그 양들을 돌보았던 그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그 양들을 밤새워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의 영성이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집도 없지만 그 벌판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질 그 양들을 치루하고 보호했던 그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갑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레갑 족속의 후손들,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잖아요. 독생자가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때가 올 것인가를 고대하면서 오늘 또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강보에 싸가지고 많이 둡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막 울거나 태어난 아이들이 울거나 잠을 자지 않냐면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큰 타올에다가 똘똘 감싸가지고 손발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기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잠을 자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강보에 싸가지고 두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의 표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치는 이 양을 쳤던 이 목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베들레헴 벌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 양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양 새끼가. 그러면 이 양 새끼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 양 새끼가 태어나면 그걸 강보에 싸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이 양은 순결한 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태어난 양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구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지금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별이 멈추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평생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을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누였던 그 목자들이 어느 마구간을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구유에 강보로 쌓여져 있는 어린아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눈에는 그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목자들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몇백 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대했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독생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 이 땅을 구원하러 올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식구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실까요? 바로 오늘날 목자와 같은 영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밤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쾌락주의가 우리 주위에 밀려와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어떻습니까? 또 자기 만족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인 양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기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편안함을 추구할 때에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누구에게 다시 오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자기의 그 시간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레갑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50년 살 수 있을까요? 10년 살 수 있을까요? 5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의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레갑 족속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 세상의 기쁨, 향락, 즐거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목자 여러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외딴 섬에 그 섬을 지키는 등대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지기에게는 한 달 동안 그 등대를 불을 지필 기름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 그 기름을 딱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잘 나누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추운데 우리 집 보일러를 좀 돌릴 수 있는 기름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기름을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우리 차가 멈춰버렸는데, 그 차가 움직여져야 발전기를 이루고 물건을 옮기는데 기름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조금씩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결국 월말이 가까워지는데 등대를 밝혀야 될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엄청난 폭풍우가 쳤습니다. 등대 불빛을 보지 못한 배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등대지기 당신이 이 등대의 불빛을 비치지 못했습니까? 등대지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기름을 달라고 그래서 나는 착한 일로 우리 동네 사람들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등대의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은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동네 사람들 도와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은 이 등대를 한 달 동안 꺼지지 않고 이 등대의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배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당신에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깨어있고 그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밤에 다른 짓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나에게 맡겨준 성전의 제물로 쓰여질 그 양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 기쁜 날이 단순히 우리의 휴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결단의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자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수백 년이 흘러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성취됐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동성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둡기 때문에 별은 더 빛나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한 고집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일터이든 그곳에서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 양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깨어 있었구나.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 오늘 이 거룩한 만남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으나 가장 거룩한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탄생 소식이 우연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깨어 기다리던 신실한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대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레갑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유행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춥고 어두운 들판 같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들판임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